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와 찬양으로 10월 첫째 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바.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로 쓰여주옵소서. 주님이 안해 주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장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 찬송가를 내게 치소서. 구속하
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성취교독 교독문 40번이 되겠습니다. 교독문 40번 시편 96편 성시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이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신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김종덕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주간은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부모 형제와 만나는 고향길에도 편하지 못했고 경계와 조심 속에서 안보만 염려해야 하는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가을의 문턱은 여전히 한들거리는 코스모스와 함께 누렇게 물들었고 태풍으로 인해 피해가 있었지만 탐스럽게 열려있는 과일들을 바라보면서 가을의 결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코로나로 인해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조심스러운 현실이지만 이 귀하게 드리는 예배를 통해 말씀이 우리들의 생활이 되고 삶이 되고 인격이 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교단 105회기 총회 주제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옵소서입니다. 곧 끝날 것 같이 생각했던 코로나로 인해 평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어수속히 종식되고 정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국 방방곳곳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회복되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추석의 즐거움을 가족과 함께 나눌 때 우리 교인 가운데 병마와 싸워야 하는 주의 여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기도하지만 어찌 그 아픔, 불안함, 두려움의 고충을 다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간절한 기도를 부디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임하셔서 건강이 어수속히 회복되는 은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온 교인이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갑니다. 무엇보다도 11월에 있는 목사님의 유임 투표와 새로운 임직자를 선출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고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열정적으로 쓰임받는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삶이 되어 이웃과 지역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교회 앞에 기도하며 섬기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참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 보혈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2쪽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승훈 성도 하나님 옆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번 명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긴 연휴였던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마음껏 가족들이나 친지를 대하지 못하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으로 보내야만 했던 그런 명절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얼굴에 행복과 감사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저도 명절에 시골을 다녀왔는데 코로나로 태풍으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변함없이 황금 들녘을 이룬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지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이제는 행복한 일들이 가득한 단물이 솟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 밖에 나가서 아이들이 친구들과 지내다 보면 티격태격 싸울 때도 있고 또 한 대 맞고 돌아올 때도 있죠. 한 대 맞고 돌아온 울고 있는 아들 녀석을 바라보면서 엄마나 어른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그 중에 들었던 말 중에 한마디가 너도 태권도 배워서 걔를 꼭 이겨라 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마다 태권도 학원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말은 좀 웃긴 말입니다. 왜냐하면 태권도를 언제 배워서 상대를 제압하고 이길 만큼 실력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한 달 다니면 될까요? 2달 다니면 될까요? 3개월이나 6개월쯤 다니면 얼마든지 친구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 친구가 태권도 학원을 또 다녀서 배우면 그럼 도대체 나는 언제 그 친구를 이기게 되는 겁니까? 그럴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빠른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게 뭐냐면 내 주위에 힘센 형이나 아버지와 같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친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게 됩니다. 싸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어른이지만 우리에게 싸움 거는 사람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환경이나 형편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우리에게 주먹을 날립니다. 힘들게 하는 직장 동료나 나를 무시하는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걱정에 지쳐서 우리가 교회로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든든한 내 편이 되어 주시면 어떤 상대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아니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항상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피할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어떤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알아주지도 않는 내 문제, 내 마음의 형편, 내 고통, 때로는 힘들어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내 생각들을 위로하시고 채우시는 은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회를 하면서 종종 신앙의 연수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를 오래 다녔고 연륜도 있고 직분도 받으셨는데 과연 저분이 과연 신앙이 있으신가? 신앙의 깊이가 저것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저를 향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불현듯 내 뜻, 내 방법대로 달려가고 있지 않은지 염려와 걱정이 밀려올 때가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는 신앙은 본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보다 본질이, 내면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과연 누가 있느냐, 어떤 분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죄사함의 은혜와 같은 신앙의 본질을 알지 못한 채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니면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내 모습만 신경 쓰다 보면,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데 정작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순에 빠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앙에 대해서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앞부분에 보이러 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러 와야 되고 주님과 소통해야 되고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보이러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마당만 밟을 뿐인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 성막이나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이나 성막에 가면 공통적으로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뜰이라고 불려지는 마당이 있습니다. 성전의 마당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의 마당에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고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도 없습니다. 성소로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성전 마당에 와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정말 본질일까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인이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입니까? 단지 예배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러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한 마음의 열심, 그 욕심이 있어야지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려고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잘 드렸다,
누군가가 나 예배드리는 모습 잘 보아주었다, 여러분 그것에 만족하는 건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적셔지고 충만해지는 은혜가 우리의 내면의 변화로 나타나느냐,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인생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살아왔던 시간들을 돌아볼 때, 아니 올 한 해만 바라보더라도 참 힘겨웠다, 어려웠다, 그러다 보니 내 인생이 쓴물과 같구나라는 그런 아픔을 느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주님과 항상 가까이 있으면 환경이나 여건이나 형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단물이 나는 인생으로 살 수 있는데,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니 아무리 남들과 비교해서 괜찮아 보이고 우리가 많이 소유한 것 같아도 우리의 인생은 늘 쓴물이 나는 인생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서 단물이 나는 그런 생명의 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누리는 이 주일 예배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여리고라고 하는 이 도시의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여기까지는 원인이고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는 그런 아픈 현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리고의 상황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리고는 그 주변 지역의 사람들이 보기에 누가 보아도 아름다운 땅이라고, 정말 비옥한 땅이라고, 열매를 맺기에 좋은 땅이라는 칭찬을 들을 만한 그런 도시였고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 당시에 겉보기와는 달리 여리고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리고의 토산물이 익지 못하고 떨어져 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이 반복되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원어적인 표현은 아이를 가졌지만 유산을 내서 그 아이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뜻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리고처럼 보기에는 신앙을 잘할 것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 정도면, 저런 가정의 형편이라면, 그리고 이렇게 직분을 받았으니 귀한 열매를 많이 맺을 텐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신앙에서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꽃을 만발하게 피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꽃이 아름답고 꽃이 열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그 꽃이 열매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꽃이 아무리 화려하고 예쁘게 피었다고 한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열매 맺는 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늘 거룩한 부담감으로 가져야 하는 것이, 내 삶이 열매 맺는 삶인가, 정말 내 삶을 통하여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신앙생활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3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이 되었습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나는 평생 신앙생활을 했노라고 신앙의 연수를 자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어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2020년 이제 9개월이 지나고 10월을 맞이했습니다.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열매가 있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예전에는, 왕년에는 열매 참 많이 맺었는데, 여러분, 그런 핑계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열매를 찾으실 때 지금 나에게 열매가 있느냐를 물으시지, 내가 이전에 10년 전에 참 열매 많이 맺었다고 자랑하는 것,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우리가 지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에서처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우리의 내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성품의 열매, 그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또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예배의 열매, 기도의 열매, 봉사와 헌신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또한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열매입니다. 지난 여름 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서, 그리고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더운 여름을 지나면서 힘든 마음으로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입추도 지나고 처서도 지나고 백로도 지나고 추분도 지나서 이제 정말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이라는 절기가 시작되었고 또한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우리만큼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가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온전히 드리는 그 예배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열매도 맺어야 하고, 이제 10월에는 우리 교회 여러 행사들이 있는데, 그리고 11월에는 우리가 중요한 공동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갈 때 하나님이 그 열매를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5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더욱 깊은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내는 이 가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리고의 상황은 그 원인으로 물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향해서 우리 성읍은 물이 나빠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이미 이 성읍 사람들은 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지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원인을 해결할 능력이 이 사람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물이 나쁘다라고 할 때 이 나쁘다는 이 물이 오염되었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악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악한 물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 말이 그냥 물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면서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악함의 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리고를 흐르는 악한 물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죄의 물이 흘러가고 있고, 그 죄악의 강물이 흘러감으로 인하여 그 땅에 열매가 없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이 나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농사에 있어서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좋은 물을 마시는 것, 물을 자주 마시고 그 물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도 물이 참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4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물에 관한 말씀들이 참 많이 있지만 이 말씀만큼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셔야지만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이 되어지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생명의 물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풍성한 열매 맺게 하는 삶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흐르는 피는 죄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선한 물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서 그 물을 통하여 선한 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던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깨닫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청할 정도로 갈급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영적인 나태함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뭔가 어려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데 갈급함이 없이 그냥 시간을 흘러보내는 것 그저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나태에 빠지는 것, 얼마나 무서운 죄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리고 성읍 사람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나왔습니다. 엘리사에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질서 안에 들어가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바로 이것입니다. 치유받기를 원하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적 질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적 질서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갈급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느냐가 그 문제의 해결점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에게는 갈급한 심령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갈급함이 있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제시한 여리고 성의 이 문제, 물이 나빠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던 이 여리고 성읍의 문제를 해결했던 방법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21절에 기록되어진 말씀, 물 근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여리고 성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물 근원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문제는 물의 근원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 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엘리사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문제, 우리의 삶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 그 물의 근원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말과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아내는 것, 그 사람의 중심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 믿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물근원을 찾아가는 것이 치유와 회복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것을 찾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시킬 때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가 정확히 진단되어야 해결의 방법이 나오고 그 근원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야지만, 근원이 변화되어져야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배가 아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음식을 많이 먹어서 배가 아픈지, 상한 음식을 먹어서 배가 아픈지, 아니면 맹장염이 와서 배가 아픈지 원인이 정확해야지만 그 원인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게 됩니다. 과식을 해서 배가 아픈 사람에게 여러분, 다른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처방을 하고 수술을 한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알 수 없는 내 근원의 문제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나 혼자 끙끙대고 앓고 있지 말고 그냥 내 문제니까 내가 해결해야지라고 신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정확한 문제의 근원을 찾아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21절에 기록되어진 말씀, 소금을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레위기 2장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의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소제라는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물을 드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했던 것은 소금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소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우리의 삶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지 않도록 보존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상처로 얼룩진 우리 인생의 문제, 그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시는 은혜는, 소금을 치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능한 것임을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강물이 흘러가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깨끗하게 하시면 그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21절 말씀에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있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무엇이 이 물을 고쳤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 모든 물이 고쳐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소금을 던지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놓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고쳐지는, 열매 맺지 못하는 샘이 열매 맺는 샘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장 9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샘물로, 솟아나는 샘물로 가득 채워지고 나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말도 단물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한 그 단물을 우리의 이웃들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나누려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내 입에 두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심령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우리 인생이 이전에는 쓴물이었지만 단물 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우리 인생과 신앙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녹아들어서 우리의 심령이 단물 나는 인생이 되어질 때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게 이 가을에 열매 맺는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겠습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샘물이 바로 단물입니다. 마실 수 없었던 물, 먹으면 배가 아픈 물,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되고 단물이 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 근원에서 쓴물만 내었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어지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져서 우리를 통하여 단물이 흘러가는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영생의 물을 흘려보내는 은혜가 이 가을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서부제일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이 이제는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한 우리가 전하는 모든 말씀과 또한 우리가 맺어야 하는, 이 가을에 맺어야 하는 믿음의 열매들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통하여 단물이 되어지는, 단물 나는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 만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쓴물일 때가 있었고 또 때로는 쓴물을 맛보면서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심령의 근원으로 찾아가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단물되어지는 삶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일들과 또한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단물을 공급하는 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나 홀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삶의 전부를 담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리며
감사예물, 주일헌금과 비전헌금, 그리고 여러 가지 목적의 헌금을 드릴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하는 일들과 가정과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하옵나이다. 혹 바치지 못한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개인 방역 여러분 조심하시고, 또 우리 연로하신 분은 독감 예방 접종도 하시고 이번 가을과 겨울 잘 지낼 수 있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비전헌금 주일입니다. 기도와 준비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본당에서 재직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의회 예고입니다. 11월 1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게 됩니다.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고, 그날은 우리 2부 예배에 다 모여서 각자 우리 온심표나 교육관이나 나누어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공동의회도 진행하게 됩니다. 공동의회 안건은 위임 목사 청빙건, 교회 이름 변경건, 항존직 선출건이 있습니다. 특별히 항존직 선거에는 장로 3인, 권사 4인, 안수 집사 3인, 그리고 김승복 집사님, 장태식 집사님 신임 투표가 있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의회에 참여하시는 분들 선거인 명부를 게시해 두었습니다. 오늘 하고 다음 주일까지 혹시 살펴보시고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교역자들에게 알려주시면 수정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광고를 보시면 1번에 마스크 줄 나눔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추석 명절 동안 마스크 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원하시는 대로 2가지씩 나가시면서 받아가셔서 하나는 본인이 하시고 하나는 믿지 않는 가족 식구들이나 주변 친지들 중에 꼭 복음 전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건네시면서 복음 전하는 기회로 또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대에서도 함께 만들어서 이렇게 전도할 생각도 계획도 가지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0주년 기념 행사 안내입니다. 50주년 기념 예배와 말씀 부흥회 공동의회가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셋째 주일이 되면 기념 예배가 있고요, 넷째 주일에 부흥회가 있고 또 한 주 후에 11월 첫째 주일에는 공동의회가 있게 됩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 중 환자들과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항전직 선거를 위해서 5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더욱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강당꽃장식 김승철 집사님, 김금숙 권사님 가정에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축복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새삼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요통하심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삶이 단물되기를 원하며 간구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